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역전의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지 맙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20대 대통령이 제임스 에브라함 가필드라는 대통령입니다. 이 가필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 모두에게 아이들 모두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커서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보통 그런 질문을 초등학교 때 다 한 번씩 받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 아이들이 뭐 대통령이 될게요, 뭐 저는 장군이 되겠습니다, 뭐 피아노니스트가 되겠습니다, 나는 간호사가 돼서 아픈 사람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필드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곰곰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가필드에게 물어봤습니다. 가필드야, 너는 그럼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참 고민을 하더니 선생님, 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야, 막 다 웃는 거예요. 너 사람인데 무슨 사람이 되고 싶어? 너 바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다 웃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웃지 않으셨어요. 상당히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계셨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웃고 떠들면서 시간이 흐르자 점점 이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의미를 이제 한 사람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것이 상실된 것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본질의 목적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명심해야 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가고 다시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쩍 이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다시 잊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창조 목적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명령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육하라. 생육하라. 영어로 얘기하면 be fruitful이에요. be fruitful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생육하라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맺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주를 했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나눠줘서 종들에게도 어떤 열매를 요구했죠. 성과를 요구한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나무에게도 당연한 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매 맺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한 대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많은 형상을 또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죄악의 길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be fruitful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명령은 번성하라는 겁니다. 번성해라. 그래서 increase in number예요. 숫자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많이 번성해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인간을 지으시고 숫자를 많이 해라. increase in number. 숫자를 많이 해라. 번성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돼서 남을 돕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그 이상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그런 사람의 숫자를 늘리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나와 같은 어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 낳는 어부들을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런 사람을 낳는 어부들로 우리가 숫자를 늘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를 삼고 훈련을 시켜서 재생산을 해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 옛날에 우리나라에 산하 제한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너무 그 전후 세대에 베이비붐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인구가 늘어나니까 산하 제한을 시켰는데 요새는 출산 장려를 해요. 반대로. 너무 또 애를 안 낳으니까. 게다가 동성애자들이 동성 결혼을 막 시킨 바람에 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숫자를 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숫자를 늘려가라고 그랬어요. 번성하라고 그랬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시고 진짜로 이 형상을 닮은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데려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충만은 가득 찬 거잖아요. 꽉 찬 것을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Fill the earth라고 그래요. The earth라고 그래가지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채워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들어간 곳은 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들어가지 않은 곳만 찾아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채우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 채우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빈 곳이 없도록 fill the earth라는 거예요. 다 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으로 빽빽하게 채워나가라. 복음을 전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을 우리가 통해서 다른 사람을 딛고 1등으로 올라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처음으로 가는 개척자,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요. 누구든지 네가 빈 것을 채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기 아무도 안 가? 네가 가서 거기를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워라. 채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채우시고 세상의 빈 곳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채우든지 누군가를 보내서 채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로 흩어졌지만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더 큰 교회로 성장이 아닌 세상의 빈 곳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빈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우시고 다른 곳이 빈 곳이 보인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정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Subdue the earth. 정복해서 그것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사람들 정복하는 겁니다. 뭐 무력으로, 경제력으로, 뭐 지식으로 압도해서 그들을 강제로 복종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육적인 것으로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복자 그 이상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정복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는 도전자가 아니라 정복하라예요. 이미 정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짓누르고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 떨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왜 피하고 두렵고 불안해하죠? 그것은 세상에 이미 진 자예요. 세상에 정복 당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세상을 정복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단이나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도 그들과 대화에 휩쓸려 가서는 안 돼요. 그들의 말에 다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들을 주님의 형상으로 이끌어가고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이기셨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정복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서 마주한 진실은 이스라엘이야말로 4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정복자들이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후회를 지나고 스스로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낮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절대로 이 세상에 지지 않는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래서 뭐 하늘에 있는 뭐 모든 것, 바다에 있는 물고기, 새, 이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All living creature를 다 룰 오버 하라 그랬어요. 룰 오버. 다 그들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정복해서 다스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해나 달이나 별 같은 그런 우상을 섬겨서는 안 돼요. 옛날에 뭐 달 보고 정한 숫어놓고 막 빌고, 인간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 만물에 빌고 만물을 그런 해나 달을 신으로 삼아서 거기다 복을 달라고 비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 만든 크리에이처예요. 다 창조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옛날에 길거리에 가면은 이렇게 종이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놓고 새가 새장에서 이렇게 꺼내면은 새가 막 가가지고 종이를 하나 딱 뽑아요. 그럼 그걸 이렇게 보고서
그거를 자기에게 주는 하나의 예언 정도로 생각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돈 주고 그렇게 혹시 보셨나요? 새가 이렇게 와가지고 종이 하나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줘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로 어리석은 겁니다. 만약에 그거를 믿는다면은 그 새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건데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새가 뭔데 그 새가 집어놓은 거를 믿고 인간이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까? 그건 진짜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만든 모든 거, 인간이 화폐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돈을 지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돈에 지배당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죠. 돈 때문에 어떻게 하고, 돈 때문에 주일 빠지고,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이건 돈의 다스림을 받는 자죠. 우리는 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거는 다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이 만물을 다 만들었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섬겨요? 그거는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그런 것이 많아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 자식을 결혼시키겠다고 이 날짜를 받아왔대요. 그 날짜에 꼭 해야 된대요. 근데 그 날짜가 주일이에요. 그래서 왜 주일에 해야 되냐 했더니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그날이 길일이라는 거예요. 그날 결혼하면 잘 산대요. 이 답답한 얘기죠. 진짜로.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을 쫓아가 무슨 길일에 이사를 해야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를 여러분 그 날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날의 지배를 당해야 됩니까? 날이 그 사람을 다스립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를 다스려야죠. 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나를 다 이 천지를 다 만드셨잖아요.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이 왜 그런 날에 다스림을 받아서 거기에 왜 목을 매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거스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보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심을 떠나 하나님의 복을 떠나가자 자신이 다스려야 할 것에게 절을 하고 소원을 비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준 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되어버릴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겼고 지금도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헛된 우상들은 모두 너희들을 위해 만들어진 소품들이라는 거예요. 창조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섬기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창조해 주신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쓴 겁니다. 창세기가 이 땅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거를 창세기 입장에서 알려준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정상대로 만든 창조물이다. 이 세상을 다스려라. 이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종교 형태가 뭐죠? 토테미즘이에요. 토테미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물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토테미즘이 있잖아요. 웅녀, 신화가 있잖아요. 단군 신화. 그것이 곰과 호랑이가 이렇게 쑥과 마늘을 먹고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 환웅과 웅녀가 결혼해서 낳은 게 단군이잖아요. 고조선 단군 신화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삼국유사에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토테미즘입니다. 곰이 사람이 돼서 그렇게 인간이 돼서 이 나라를 세웠다. 그건 신화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단군이 진짜로 사람이고 그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인도는 힌두교다. 신두교의 나라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소를 섬기고 있어요. 소를 죽이지 않아요. 힌두교는 토테미즘과 유사한 종교입니다. 이들도 소를 섬기잖아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백성으로 보이겠습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이런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를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그걸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게 보일까요?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를 섬길까요? 마빈 해리스라는 인류학자가 인도의 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인도 사람들은 소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소를 연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연료는 소똥이에요. 그래서 이 소똥을 말려가지고 태워서 음식도 만들고 그리고 난방도 하고 그리고 소똥을 물에 개가지고 벽에 시멘트 바르듯이 발라서 건축 자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를 귀하게 여겼어요. 흔한 가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인도 사람들은 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소가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소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곰이나 사자, 독수리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됐어요. 곰, 사자 이런 것이 인간의 어떤 능력보다 더 맹수로서 더 포악하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애굽은 코브라를 섬겼어요. 코브라는 맹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리면 얼마 안 가서 사람이 죽는. 그러니까 그 애굽의 투탕카멘이란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을 비롯해서 다른 왕들을 보면은 그 벽화나 조각상을 보면은 다 머리에 뭐가 있죠? 코브라가 있습니다. 못 보셨나요? 코브라가 있어요. 이 코브라를 애굽 사람은 숨겼습니다. 중동 지방에 이 맹독을 가진 코브라는 사람에게 최고의 경계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코브라와 타협한 거죠. 내가 너를 섬기해 줄 것이니까 너도 나를 해치지 말라.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브라를 섬긴 거예요. 다 토템이지. 동물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짐승과 이를 성씨는 다 너희의 다스림을 받도록 너를 위해서 창조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스림의 존재에 노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서 한 번도 빠져나온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그들은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로 포로 전까지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단 옆에 우상을 드리던 제단이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제단에 우상을 놓고 그 우상을 비는 거예요. 비를 내려달라고.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달라고. 그렇게 두 제단을 놓고 빌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포로 전까지 같은 두 개의 제단을 놓고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절대적으로 그것을 다 우상들을 멸하라고 얘기했어요. 다 제거시키라고.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하지만은 다른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주면은 막 난리를 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달라고, 자기 욕구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막 애원을 하고, 어떨 때는 공갈 협박까지 하면서 나 이거 안 채워주면 죽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얻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또한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은 정의가 뭐냐면 나를 위해 만든 신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만든 신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시화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나의 욕구를 채우고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고 나를 잘 살게 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에게 주신 이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는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담은 처음에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을 때 짐승들에게 이름을 잘 지어줬어요. 그리고 잘 다스렸어요. 성경에 이름을 지어준 것은 통치권이나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물의 특성이나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는, 우리가 짐승을 이렇게 지어놓은 이름을 보면은 각 그 짐승에 맞는, 특성에 맞는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지배권과 장악력을 상실하고 마는 겁니다. 한국의 영동지방에 눈이 가장 많이 오잖아요. 강원도 지역에 눈이 가장 많이 와요. 이렇게 허리까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눈이 많이 오면은 산에서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노루나 꿩, 토끼들이 마을에 내려와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먹을 것이 없어 내려온 그 노루나 꿩을 다 잡아버려요. 다 죽여요. 당장 먹을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생계수단으로 다 잡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마련하고 다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했더니 다 잡아서 그렇게 없애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외국 영화에서는 그 눈이 내려서 산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동물들이 내려오니까 동물들 몰래 눈 위에 신문지를 피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놔두고 창문 멀리서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배고픔에 굶주린 짐승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음식을 줌으로써 그들의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이 짐승을 잡아서 먹는, 그들이 배고픔을 통해서 그들을 잡고 없애는 그것을 기회로 삼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인간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사자는 배고프면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한 마리의 노루를 사냥합니다. 근데 사람은 배고프지 않아도 먹을 것을 창고에 가득 쌓아도 짐승을 잡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 이외의 것을 창조하실 때는 무엇을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물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이외의 다른 자연계의 창조는 종류대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만들었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다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유독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만들었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외형적인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침팬지가 있어요. 여러분 침팬지랑 비슷하게 생긴 인간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딱 보면 어떤 사람 되게 침팬지랑 비슷하게 생겼다. 이런 인간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형상대로 만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외모나 체형이 그냥 비슷할 뿐이지 하나님은 인간을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세상의 창조물도 다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물,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예수 그리스도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종류의 또 다른 아들들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의 머리로 세우시고 다른 아들들, 인간을 다른 지체들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만물을 다스린 자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 그 영으로 만든 영과 동일한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시키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지체가 되어 하늘에서 왕릇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소원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도록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근데 그 입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담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세요.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험담하고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것은 자율성을 받았다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율성을 우리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자율성 때문에 죄를 지면 죄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율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로봇이 아니라 각기 객체로서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짓고 죽음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인간들에게 그 형상을 가지고 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들의 자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이런 인간의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